말씀의 제목은 양의 문, 부활의 문으로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양의 문, 부활의 문으로. 예전에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를 제가 어릴 때 좀 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꼭꼭 잘 숨는 것이 숨바꼭질 놀이죠. 술래가 못 잡겠다 꼬리 할 때까지 잘 숨는 자가 그날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잘 숨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내 같이 놀던 친구들이 발각되어 나 잡혀간다 이러면 꼭꼭 숨어라 아무개야. 근데 조금 맹한 친구들 그냥 알았어 하면 들키죠. 그 소리 있는 데 가서 찾아내니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는 어디 숨었는가 하면 대부분 지푸라기 더미 속에 숨었어요. 예전에 지푸라기가 많아 있었는데 그게 굴을 파고 들어가갖고 또 안 들어간 것처럼 다시 또 원상복귀를 잘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숨어요. 근데 그 공간이 참 아늑하고 좋아요. 때로는 거기서 찾지만 잠이 들기도 하죠. 들킬 염려가 없어서 참 포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건 어디든지 참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요. 뭐냐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는 사람은 밖으로 돌다가 다른 짓을 하게 돼요.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간 아주 중요합니다. 안락함을 주는 공간 아주 중요하죠. 친구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자기만의 사는 공간이 아주 중요하죠. 급기야 술래잡기 하던 그때 우리 어린 제 심령에도 이 공간 이때 것도 아니죠. 나무집 지푸라기 속에 숨어들어 있지만은 그 공간 일시적으로 잠시 빌리지만 참 아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원문에는 울타리, 우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를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펜, P-E-N. 펜이 뭐예요? 뭐 써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써기도 하는 건데 그 밑에 단어 표시된 펜은 우리란 뜻이 울타리 또는 뭐 보호막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주님 오늘 우리 비유를 통하여 또 양의 문이라고 표현된 비유를 통하여 패러버리 비유인데요. 비유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하여 쉽게 이해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어려워서 알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울타리 우리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동물 입장에서 울타리는 참 긁어치는 장애물입니다. 알고 보면 자유롭게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들어진 목적은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울타리,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문은 진짜를 가려내고 양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썼냐? 단순하게 우리는 DOOR이라는 단어 문을 쓰지만은 여기서 쓰는 단어는 뭐냐? 게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G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를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쓰는데 오늘 쓰는 거예요. 게이트. 게이트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 게이트를 통과할 일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잠시 갔다 왔는데 일도 있고 해서 갔다 왔는데 게이트를 한번 탈 일이 있었죠. 지하철을 타니까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번, 2, 3, 4 여기서 통과를 해야 되는 통과를. 나는 날씬해서 통과하리라. 그래 뒤에 사람이 요만한 폭이에요. 띡 하고 싹 지나가. 난 날씬해서 따라가리라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안 보는 것도 다 보고 삑 그러면 안 됩니다. 벌금 낼 거니까. 그럼 다시 가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사람. 안 그러면 표를 사러 갑니다. 게이트 그게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통과하는 문 그것을 게이트라고 하는데 진짜는요 돈 있는 사람은요 돈 내서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들어가면 찍으면 문이 자동으로 지가 탁 열려줍니다.
찍었으니까 통과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톨게이트를 통과하는데도 지금 뭐 원래 사고 방지 차원에서는 돈 안 내도 가짜로 통과하는 차들이 있어요. 사실은 통과할 때 결제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차가 하이패스라는 기능에 의해서 통과할 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삐릭 결제가 안 됐습니다. 뭐가 불량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찜찜해. 아유 또 돈을 날라오겠네. 통지서 날라오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뭐냐 문은 진짜를 가려내고 그 진짜를 통하여 관계가 틀림없는지 확인하는 자. 그것이 바로 문이에요. 문.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문은 게이트를 쓰고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데 이 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게이트라는 문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런 문이지만요. 게이트 통과할 개찰구를 통과를 반드시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문 이외의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다른 곳을 통해 들어가는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것이죠. 다른 곳을 통하여. 그래서 다른 영어 버전을 보니까 다른 것을 통해 들어간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클라임이라고 쓰고 있어요. 클라이밍. 그게 뭐냐면 산을 등반하는 걸 말해요. 우리 울타리 뭐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요 정도 생각합니다. 양이 못 넘을 정도만. 늑대는요? 양보다 점프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늑대는 점프력이 이 고라니 봤지요? 요래 놔도 휙 넘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늑대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우리는 더 높아야 돼. 울타리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둑놈이나 이런 놈들이 잡아가려고 하면 이걸 기어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늑대도 담 잘 탑니다. 못 봤군요. 타닥탁 이렇게 있으면 탁 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장난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근데 영어 표현은 클라이밍 기어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썼는데 늑대라 생각하면 또 좀 더 작은 정도든지 기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것은 원래 목적대로 가는 사람은 문으로 당당히 들어갑니다. 문직이나 수위가 딱 당신 무슨 일로 왔습니까? 예, 전 용보가 있었습니다. 더 가시오. 이게 되는데 이러니까 저쪽에서 인사하니까 경찰서 갔다 생각해 봅시다. 찜찜해. 도망가. 인사만 해도 도망가요. 죄진거 없는 사람은 몰라도 죄진거 있는 사람은 이래도 나 잡으러 오나 이렇게 생각해요. 양에게는 오늘 본문에 주인만이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이나 먹잇감 노리는 동물은 커다란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기 위하여 우리를 만든 것이죠.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이 존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 2절 보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그래서 클라이밍이라는 것에 넘어가는 겁니다. 문이 버젓이겠어요. 근데 문으로 안 가요. 강도 절도입니다. 왜? 속이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예요. 죽이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양의 목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양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아니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하는 거니까 당당히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둘째, 참 목자는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좋은 곳, 방초 동산으로 넓은 초원이 있는 동산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죠.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도합니다. 여러분 개개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 후에 앞서서 가며 인도합니다. 불러내가지고 이름을 아무개야 다 부릅니다. 오늘 아무개하고 분명히 주님은 의리하는 이름이에요. 분명히 불렀어요. 근데 빈자리가 보이죠? 원인이 있어요.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뭔 이유로 있어서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또 저희 자녀들 같으면 출타해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일이 수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름 부를 때 없으면 우리가 열천의 비유처럼 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때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그 때와 시기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아버지만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만 아신다. 예, 주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사람 하면 너무 존중해 주는 게 나쁜 놈이에요, 진짜로. 왜? 절도요, 강도요, 심지어 살인하려고 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생을 하려고 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박말순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순아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덕이마 하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동철아 하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봉간아 하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불러줄 때 아멘하고 나온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불러줄 때 나와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요. 불러줄 때 따라와야 보호만 우리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 안 갈래. 좀 이따 더 놀다 갈래 하면 죽어요. 밤이 돼요. 깜깜해요. 밤의 권세에 눌려서 사람이 날개를 못 피는 거예요. 밤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참 목자는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이런 물을 때 분명히 뭐라고 하면 양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안 하니라 되어 있잖아요. 음성은 어떻게 알까요? 전에는 설명드렸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겠어요? 모르지, 여러분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를 때 우리는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돼요.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아듣게 된다니까 그 멍청한 양이 우리가 바로 그 멍청한 양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 인생 내일 지금 당장 나가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름 분명히 불러주시고 나만 따라오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장치가 있었으니 매 하는 거죠. 아니 지금 풀 뜯어 먹다 보니까 목자가 어디 간지 몰라. 어찌해야 돼요? 매 하는 거라니까요. 매 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매 하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주님한테 양인데 양 보호자인 양 주님이 우리를 찾기 쉽게는 매 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믿음의 고백이라는데 믿음의 고백.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은 이미 이끌고 가고 있어. 깜깜해 무서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비유가 나옵니까? 양 100마리를 키우는 주인이 한 마리가 없어. 세어보니까 한 마리, 두시기, 석시기, 넉시기 해서 5, 6, 99 아무만 테리도 또 99밖에 없어. 어쨌다고요? 99마리 내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이들고 이제 늑대가 날 죽일라나? 날 떨어져서 이러고 들들 들고 있는데 이 불러 이제 갖고 삼시가 이제 주인이 부르니까 삼시가 주인 소리 그때 주인 소리인가 아닌가 막 고민하고 있어요. 삼시가 그러니까 주인 소리가 확실히 들려요. 이제 인식이 돼요. 그러자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기예요. 여러분 언제가 나 잘 걷지도 못하는데 잘 걷는 애들은 따라갑니다. 그래도 주님을 잘 못 걷는 사람 어떻게 따라가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요양을 갔다 왔잖아요. 못 걸어요. 어떻게 따라가요? 주님이 와야죠. 그때는 주님이 와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는 좋은 곳을 인다는 걸 믿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 주님은 손수 양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분입니다. 그렇게 참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갔을 때 선한 목자 교회 주변을 차로 지나가면서 저기 선한 목자 교회다. 진짜 선한 목자 교회는 선합니다. 많은 우리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지금 살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땡깡 부리기도 하고 농땡이도 핍니다. 그러나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친히 양의 문이 되어 주셨다.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 진실로 진실로 얘기 말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돼 있죠. 세상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악한 것들의 계략에 속아서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지켜보셨어요. 인간의 한계로서 인간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에도 그렇죠. 내가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싸우는데 날마다 전도자인 나, 복음 전파자인 나, 심지어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고 천국에도 갔다 온 나조차도 선한 법이 악한 법에 지는 것을 겪었다라고 하면 통탄하면서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장면을 인간의 한계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정죄받을 수 있고 순식간에 사람이 죽고 싶은 생각에 몰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다 지켜보셨는데 이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오셨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자신의 양을 지키시고자 양의 문이 직접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양만 들여보내고 또 드리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기로 한 겁니다. 우리 양은 그래서 결국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과 부활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아요. 예수라는 알지 못하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저 통로는 좁은 데 들어가면 다 들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구원이 결국은 부활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즉 예수님을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명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풍성히 얻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의 삶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풍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풍성이 더 얻게 하는데 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세상 천국에 들어가는 삶으로도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라 그랬죠.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의 고귀한 죽음으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참이란 뜻이 뭡니까? 거짓이 아니란 뜻이죠. 거짓 목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선한 목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은행일체의 삶을 살았어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의 번호 항상 모범도 보이셨습니다. 이 땅을 주님은 은행일체의 삶으로 살아내셨어요. 제자들과 자신을 찾아온 모든 이들 한 번도 거짓말로 속인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조금만 자기 수틀어지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버립니다. 저도 뭐 수십 년, 30년 넘게 저 뒤에 분 알고 있지만은 순식간에 기분 나쁘면 꼴 보기도 싫어요. 맛있는 거 해줘도 한 개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자녀로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실족할 일이 있어도 아야 노심초사하시면 여기 똑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계속 얘기하는 우리는 기가 왜 이렇게 시끄럽노? 기나 보고 말지. 차라리 졸지. 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거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나중에 몰라. 그래서 사탄의 소리에 자꾸 기울이게 돼요. 다른 소리는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지 좋은 귀인 줄 압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 귀가 열려야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막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해도 어떤 분은 귀가 열려서 교회 가볼까 생각도 들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 잘 믿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가 열린 줄 압니다. 예, 여러분 돈 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이름만 여러분 믿으면 돼요. 예수 공로만 의지하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성경에 말할 걸 보면 50%는 못 온다는 거예요. 50%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자기 의도대로 믿음 생활 안 된다고 떠나갔던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12명 중에 한 명이지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제자들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왜? 그때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예수는 믿어야지만 구원이, 생명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미래가 밝은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이 살아온 게 얼마나 잘 살아왔던지 그건 과거형이라 살아왔다는 거지. 지금 앞으로 닥칠 미래, 천국은 여러분에게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으려고 눈이 초롱초롱하신 분들을 다 주님의 축복 안에 들어온 줄 압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받는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음성을 지금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로 뭘 나타내느냐? 목숨을 바쳐가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내냐? 작게는 거짓말을 내 삶에서 없앤다는 거죠.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제가 서울 사역할 때 주변에 계시는 한 집사님인데 거짓말이 큰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킨 건 아닌데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저는 전도사도 아닌데 집사님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상담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전에는 그렇게 술이고 담배고 그렇게 좋던데 예수 믿어지니까 믿음이 전는다 하니까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여기 있어도 담배 생각나는 사람 있죠? 술 생각나는 사람 있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노는 거 생각나는 사람 있죠? 있어요. 다 자기 했던 거 한 가락 했다 나 옛날에. 예수님 믿으면요. 예전에 좋던 것들 이 세상의 환락과 쾌락에 추구하는 것들은 이제 실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을 통과한 자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고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누리게 하셔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에게 받습니다. 여러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짧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한 5살인가 4살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는 분이 자꾸 보험 들어달라고 해서 보험을 들었죠. 얼마나 내야 됩니까? 10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장은요 20년. 그죠? 뭐 그래 얘기하면 저 딸이는 이제 하루하루도 고통인데 10년을 돈을 넣어야 되고 2년 뒤에 이제 뭐 보장까지 하고 뭐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얘기하면 만기 한급형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잊어버렸죠. 그러게 띠링띠링 하고 작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만기가 끝났습니다. 그래 돈 준대요. 저는 진짜 잊어버렸어요. 그 돈이 있는지도. 그래더니 그래 얼마나 주는 게 400몇만 원이래. 어이구 많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통장을 하니까 800몇만 원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애들 둘이었던 거죠. 잘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깜짝 잊어버렸는데 20년이 지난 거야 벌써. 그죠? 근데 그런 것도 10년 뒤 20년 준다니까 보험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왜 더 못 믿어요? 아니 이게 수천 년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수천 년 된. 보험은요 보험회사가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믿고 우리 돈을 넣는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 2500년 그 옛날 BC 5000년부터 따지보면 7000년 됐어요. 이거 기록된 거 따져도 신약만 따져도 2000년이 넘었어요. 안 없어졌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인 줄로 압니다. 네, 참말이죠.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양의 문으로는 양만이 통과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양만이 양의 문으로 초대된다는 뜻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음성을 즉 신자, 믿는 자, 양만이 알아듣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요, 이 쉬운 것만 같은데 예수의 영이 그들 안에, 여러분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욕할 때 예수쟁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 근데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시고 심지어 여러분 죽을지라도 살리실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고 따르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며 양 있는 우리 믿는 자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양의 문은요, 이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의 통로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빌어서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힘이 양의 문이신, 또 양의 목자이신, 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외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말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속이고 여러분 죽이려는 절도요 강도한 자들의 사술이요 사악한 술책이라는 거죠. 양의 문을 통과한 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양의 문은 생명의 문이고 부활의 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섞여 살지만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안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헛되지 않음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양의 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길은 넓어요. 작은 문, 좁은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든 주님의 문은 열려 있어요. 사방이 나를 우글쌀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슬픕니까? 눈물 납니까? 답답합니까? 죽고 싶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인자한 눈빛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계셔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이때까지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지. 그러면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조금만 더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버텨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음성 우리 굳건히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나아오는 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 메시아로 믿는 자,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자를 향해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양의 문은 부활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 터 위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이유인 것이죠. 양의 문이 손수 되시어 우리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부활의 관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잘 따라갑시다. 이로 인해 구원과 부활의 문을 통과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